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경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함을 일삼고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사기를 치고 흔적도 없이 달아난 사람들, 집안 대대로 혹은 민족 역사의 원수지간인 사람들, 이외에도 용서할 수 없을 사람들을 예로 들자면 한나절은 지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손이 부들부들거리고 소화도 안 되며 치를 떨게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의 용서,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최대치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7이라는 수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역시 최고 수치로 인식되는 까닭에 7번의 용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용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한다면 그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자비란 필요 없다는 의미이고 그동안 7번의 용서를 해왔던 베드로도 마음껏 단죄하고 처분해도 박수받을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용서하기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어떤 번역 성경은 77번이라 번역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수가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490번이나 77번까지만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완벽하게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느 나라의 왕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펼치십니다. 결산 중에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당시의 한 달란트의 가치는 약 5,000데나리온에 비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니
한 달란트는 5천일, 약 14년의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빚진 자가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빚을 지고 있으니 5천만일, 약 14만 년의 임금입니다. 전자계산기도 없던 그 시절 이 수치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과연 그 제자들 중 얼마나 그 엄청난 양의 빚을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수에 밝았던 마태나 금전 출납을 맡았던 가룟 유다 정도만 얼추 그 양을 가늠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왕이 그 빚진 자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한 가족 식구가 가산을 빼앗기고 평생 노예로 산다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아니겠습니까? 그 빚진 자가 왕에게 엎드려 절하며 자비를 구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실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 대안도 없는 이 간구는 그저 살려달라는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갚을 능력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에게 왕만이 베풀 수 있는 자비,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를 그에게 보였습니다. 탕감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은 물론이거니와 옥살이 없이 집으로 평안히 가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속타던 학생이 어느 날 아침 학교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메일로 접하고 소리치고 기뻐하는 그 심정보다 노인 아파트를 신청했으나 자격 요건이 안 맞다고 거절당하고 다시 서류를 보강하여 신청한 뒤 간절한 마음으로 100일간 작정 기도를 시작한 어느 부부가 30일째 되던 날 입주 허가 통지를 받고 박수치며 기뻐하는 그 심정보다 중년이 넘어 어렵게 주택을 구입하여 다운페이를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평상시 그렇게 쌀쌀맞던 형제자매가 남모르게 합심하여 주택 구입 비용 전액을 페이오프 해주었을 때 감격하는 장남의 그 심정보다 왕에게서 빚을 완전히 탕감받고 왕궁문을 나서는 그 사람의 심정은 마치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응어리졌던 빚 부담이 저 하늘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족들과 계속 헤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졌던 소유물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은혜를 왕에게 입었습니다. 그 은혜 받은 감격은 분명코 그의 평생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집으로 향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길에서 자신에게 빚진 한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러자 왕에게 받았던 그 자비,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 감격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씻은 듯 사라지고 단지 그 동료의 얼굴에서 자신이 빌려주었던 100데나리온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그 돈을 왜 아직도 안 갚지? 이와 같은 분노가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동료의 목을 비틀어 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빚을 갚으라. 우리에게 이 장면은 아마도 불편할 것입니다. 불편한 이유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동료의 목덜미를 붙잡고 빚을 갚으라 소리치는 그 사람을 이해해 보도록 해봅시다. 일단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품삯이니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겠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면부터는 그 사람을 이해할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 동료가 그 사람 앞에서 엎드려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불과 몇십 분 전 자신이 왕 앞에서 그 동료의 모습이었고 그 동료의 심정이지 않았습니까? 천치가 아니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그 상황에서는 잠시 끌어올랐던 분노를 풀어야만 합니다. 왕도
자신과 가족 모두를 노예로 삼고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으나 자신이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간구했을 때 왕의 자비를 입지 않았었습니까? 왕이 자신에게 그러했듯이 자신도 화를 풀고 동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동료를 빚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고 결국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받은 자비는 쉽게 잊고 베풀 자비는 아예 잊는 이기적인 인간의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전후 상황을 안 사람들이 안타까워 이 사건을 왕에게 고합니다. 왕의 불호령이 떨어진 것은 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14만 년의 임금값을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100일의 임금값을 탕감하지 않았으니 왕이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 사람이 다시 왕 앞에 소환되었습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게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결국 그 악한 사람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힙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과연 14만 년의 임금값에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마치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은 죄를 탕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인생을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용서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깟 돈을 탕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주는 용서를 자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시면서 베푸셨으니 그런 용서는 하나님 이외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절대 가늠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과연 용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아침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보다 우리가 베풀 용서가 절대 더 클 수 없다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지대한 용서를 생각하며 이 아침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진리에 대적하는 이들과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윤리적으로 우리를 쓰라리게 하는 이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가지는 마땅한 마음이라는 것,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형제자매를 용서한 뒤에 찾아오는 하늘의 기쁨을 이 아침 우리 마음에 풍성히 내려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여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큰 용서의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으니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슬픔을 만난 우리 소집사님 그 가정 식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을 소망하는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